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언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이를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지각과 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자녀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고 또 죄에서 건지시며 속량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저번 설교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심,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택하심과 부르심 시즌 2번째 시리즈,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바로 택정, 또 예정이라는 말은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로마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 역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택정하시고 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자 축복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성별, 성별, 나이, 국적, 또 부모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셨나요? 저도 태어나 보니 남자였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북한이나 만약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또 우리가 다른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면 또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더니 기독교가 아니라 저 무슬림 집안이거나 불교 집안이었거나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또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또 여러분이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저 이름처럼 필연인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창세전에 먼저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하지 않는 자는 구원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택하심이 확실한 이 확고한 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교회 안에서도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르심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약속의 자녀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 바로 아브라함 씨가 다 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다. 즉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아니라 오직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만이
잔 아브라함의 씨앗이다,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바로 내 씨앗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씨, 이 씨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는 제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너에게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렇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마다 이 단어, 이 씨, 이 단어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와서 이 씨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씨, 바로 이 씨앗 안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 이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는 90세 때 생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취되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 참된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따라 그의 씨가 주어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씨는 또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그 씨앗,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 그 씨는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통해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본문 10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리브가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이 태 속에서 그 둘이 싸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본문 1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지 야곱과 에서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닌가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과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언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여기서 불의는 바로 옳지 않음을 말하는데 문맥상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게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이건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의를 말하려면 바로 의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의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의의 기준이므로 하나님께 대해 불의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토기장의 비유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본문 20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항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따지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기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흙의 주인인 바로 토기장이의 권한이고 주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따지거나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같은 말인데 여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언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언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이 다른 박질 달린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집트 바로를 예로 드는데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열방에 높임을 받도록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마음이 강폭한 바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도 악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로가 한 일이 옳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는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행한 일에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와 같은 악역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마음과 태도를 굳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떤 우리의 행위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미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시며 또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또 이 세상의 끝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논리로는 그 인간의 논리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래알처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협이 닥친다 해도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중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 끝을 보십니다. 끝을 보시고 처음부터 깊이 그 생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는,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선별하여 고르고 택한 것이 바로 택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을